성경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몇 가지죠? 613가지입니다. 무엇이 율법이죠?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에서 하라 또 하지 마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는 법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모아봤더니 613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율법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입니다. 이게 1계명이 제일 첫 1계명이 아니라 이 율법 중에 1번입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권의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란 말씀을 모아봤더니 613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모아서 가르치고 또 본인도 지키고 이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믿음으로 여겨 살았습니다. 이걸 가르친 사람 누구지요?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사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 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그래서 어렵다 여기지요. 율법을 알고 심지어 가르치고 사람도 존경을 받고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렵다 여겼습니다. 실상은 잘 몰랐어요. 율법이 뭔지. 율법은 안다고 했지만 실상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율법이 지켜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였지요? 겉으로 행위였습니다. 행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짜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알지 못했어요. 속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율법 중에 그 율법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지요. 그 모든 법을 모아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아닌 이웃을 사랑한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만 사랑합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 왜 사랑하지요? 나와 관계된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만 사랑합니다. 결국은 자기만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고 우상 섬기며 또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의 생각은 뭐였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것을 하면은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율법 교사 같은 마인드지요. 이것을 하고 또 이것을 안 하면은 영생 얻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주어진 말씀,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며 또 율법을 왜 주셨는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깨닫지만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 율법 교사가 못 깨달았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사 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시험하지요. 오늘 25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와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뭔가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율법을 주신 분 앞에 와서 율법을 배워야 할 사람이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알고 있다 여기면서 뽐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공부도 아주 못한 학생이, 10점 맞은 학생이 시험지를 출제한 선생님 앞에 나와서 거들먹거리는 격 있죠. 가소롭죠. 자, 예수님을 시험했던 왜 그러죠? 율법에 대해 자기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기는 교사다. 자, 율법을 주신 분 앞에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 말씀하지요? 자,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 나를 믿어라 할 건데 여기는 지금 누구죠? 대상이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니까 교사 앞에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가지고 접근하십니다. 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또 기록된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냐고 말이죠. 어떻게 읽느냐고 말은 네가 어떻게 이해했느냐. 자, 그때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 명답입니다. 아주 명확한 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가지죠. 다한 마음 다하고 목숨, 힘, 뜻, 이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라고요?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만큼 위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를 사랑한 만큼, 내 자신을 사랑한 만큼 사랑해라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다. 대답은 잘했습니다. 그때 자, 대답은 잘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28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맞습니다. 이대로 행하면 삽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00%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문제는 자, 예수를 절대로 믿지 않고는 이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 말씀이 안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만 지켜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나를 사랑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환되고, 성령이 내 오셔서 내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어서 이웃을 점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켜져 가는 것이죠. 근데 율법 교사는 이걸 몰랐습니다. 겉으로만 율법을 알고 문자적으로 알고 또 그 일부 행위로서 이렇게 나쁜 행위만 안 하면은 자기는 의무를 다했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기 교만했지요. 감히 예수님 앞, 율법 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시험할 정도로 마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낮아진 마음 가운데 율법은 결국 우리를 낮추시는 거지요. 우리 모습을 보게 하는 건 율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지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 다시 묻습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왜 물어봐요?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중심이 아니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직도 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자기는 옳다, 자기는 의롭다, 율법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 여기면서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옳음을 예수님께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시 질문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율법 안다고 하자면 진짜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창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람은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이 좀 임하면은 나만 은혜 모든 거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러고 은혜를 받고 나갑니다.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다 깨달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얼만큼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낮추시죠. 그런 이제 감정을 조금 추스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의 죄가 발견되고 나의 부족함이 발견되고 그러면 나의 형편없음이 발견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멀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 때가 있고 낮추신 때도 있습니다. 막 풍성 은혜 깨닫기도 하지만은 어떤 아무리 기도해도 안 깨달아진 때가 있습니다. 막 사막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안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가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옵니다. 자, 이런 깨닫지 못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글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죠. 자, 30절부터 이 눈이 닫혀져 버리는 어리석은 깨닫지만 율법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좀 열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비유의 말씀이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낮은 지역이 여리고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은 여행 가다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니죠. 강도는 아니죠. 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당연히 대상을 몰세게 해서 뭔가 가진 것 같으면은 그를 빼앗고자 하는 사람이 강도지요. 그래서 옷을 다 벗겨버리고 가진 걸 빼앗았겠지요. 그리고 거의 때려서 죽기 직전에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버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자, 왜 때렸을까요? 빼앗기만 하면 되는데 왜 때렸을까요? 그가 쫓아와 보복할까 봐서 그렇죠. 못 쫓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때려 죽게 만들어서 버리고 갔습니다.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자, 이 강도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강도처럼 살아갑니다. 중심이. 세상 교육은 지금 온통 강도 교육입니다. 법에만 걸리지 말고
법망에만 걸리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강도 교육입니다. 교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 교육 외에는 대부분 교육 강도 교육입니다. 아닌가요? 중심을 봐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세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정보 가지고, 자, 칼은 안 들었지만은, 네가 이 모든 물질을 네가 다 가져. 이 권력을 네가 차지해야지. 이 명예를 네가 차지해야지. 세상 모든 즐거움을 네가 맛봐야지 등등. 강도 교육입니다. 강도 같은 세상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빼앗기 위해서, 남에게 있는 걸 더 많이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그렇기도 하고 부부끼리도 그렇기도 합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강도가 아닌가요, 혹시? 내가 강도처럼 살진 않은가요? 자, 이런 강도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는 강도를 불러서, 강도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강도로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더 강도 부추겨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 중심에는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강도는 바로 이웃의 원수입니다. 이 강도는 왜 강도가 될까요? 그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 성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서 이 강도만한 사람을 보고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려준, 예배를 드려준 제사장이 그걸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내가 얻고 가려면은, 부축해서 가려면은 난 힘이 없으므로 못하겠다 그럴 수 있겠죠. 난 몸이 약해서, 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등등. 또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일을 하겠지, 또 다음 사람이 와서 일을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강도가 만약에 자기 식구였다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 식구였다면은 그냥 지나치긴 안 했겠죠. 강도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다면 지나치긴 안 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런 강도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런 훌륭한 직무를 감당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쳐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레이인이 지나갔다. 레이인,
그 레위는 제사장 지파지요. 12지파 중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이 있는데 그 레위인도 역시 제사장처럼 그냥 내일 아닌 것처럼 피 흘리고 신음하는 강도만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마음이 없이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겁니다. 자, 왜 지나쳤을까요? 문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율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겉으로 뭘 하고 안 하고 보다도 그 중심 마음에서 그게 있는가 없는가, 그 있는 마음 따라서 이제 행하는가 안 하는가. 예를 들면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하는 것은 그건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정말 돕고 싶은 마음 중심에서 하는 것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아름다운 것인데 불쌍한 마음이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행사로서 어떤 행사에 참여했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죠?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은 겉을 보지요. 쌀을 그리스 성탄절 때 연말 연시가 되면은 어떤 단체에서 보니까 쌀 1,004푸대, 1,004푸대 전달하는 식을 하는 걸 봅니다. 신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1,004푸대. 자,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도와준 일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 사랑의 마음 가지고 전달했다면 그 안에 기쁨이 있을, 감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칭찬해 주실 만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어떤 의무로 하면서 왜 내가 일을 해야 돼? 이러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했지만은 그에 도움을 주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는 그 말씀이죠. 자, 모든 일은 중심이 중요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3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은 그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피 흘리고 이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곧 죽어가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행하려면 바쁩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바쁘지만은 가까이 가서, 두 번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당신 좋은 약이 없으니까요. 자기 가지고 있는 기름, 포도주, 그걸 상처에 붓고 상처가 아물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갖다 놨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관 정도 되겠죠. 누구 짐승이에요? 자기 짐승 낙이겠죠. 자기는 걸어가고 그 사람은 자기 낙에 태워가지고, 자, 이 사람 머물 수 있는 곳까지 가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주막 가서 그를 돌봐줍니다. 보살펴 주겠지요. 그 다음 날 하룻밤 지나서 떠나면서 35절 말씀 봅시다. 그가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 정도 된다 그럽니다. 2 데나리온이면 한 이틀분 임금 정도 됐죠. 20만 원, 30만 원.
그럼 되겠죠. 자, 이런 정비를 선뜻 내어주면서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여행하고 돌아올 때 또 갚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갚겠다. 내가 갚겠다. 자,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이만큼 하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려면 이만큼,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이만큼 해야 그래도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보통 나와 관계된 사람, 아는 사람에게는 하기 쉽지만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이만큼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잘 안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만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그 이상도 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 큰 사랑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라고 여겨주십니다. 친구라고 부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줘 생명을 버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데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못할까요? 내 욕심이 감정이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하지 못하게. 내 자존심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 옛사람이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우리 욕심을, 이 방해하는 방해꾼을 우리 늘 말씀을 통해서 쫓아내고 버려내고 쪼개내고 이것을 처리해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삶의 과정이죠. 신앙성장의 과정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개취급했지요. 왜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마구 쳐들어와서 피가 섞이고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같다고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안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을 왜 비유로 들었을까요? 너희들이 무시한, 유대인 너희들이 무시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했단다 말씀이죠. 자, 우리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지 못하는, 선민 가운데 들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인 우리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런 사랑 우리 속에 부어주어서 우리 부족하지만 이런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고 이런 사랑 행하는 사람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힘이 큽니다. 자, 이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율법 교사에게 물으시죠. 자,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첫째 제사장, 둘째 레위인,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대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해야지요.
당연히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요? 자기 꺼리끼잖아요.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자기는 지금 어떻게 누구에 해당돼요? 자기는 지금 이 제사장 같고 레위인 같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을 이 행동을 볼 때 자기는 이 사람 이런 믿음 생활은 너무 거리가 멉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제 강건한 자 이웃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자, 가나안 현장에 잡힌 여인이 끌려갈 때 많은 사람이 돌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할 때 슬근슬근 도망갑니다. 그때도 왜 도망가요? 주의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들으면은 양심에 꺼리낌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게 가장 말씀 잘 듣는 겁니다. 물론 위로의 말씀도 있고 치료한 말씀도 있고 소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어떤 말씀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의 역할은 뭘까요?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나의 이 양심의 부분을 잘못된 부분, 어두운 부분을 죄악된 부분을 들춰내 주십니다. 자,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 역할이 있죠.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교사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자기 어떤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실상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실상을 보게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난 율법 교사라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연약합니다. 난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그는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죠. 율법을 이룰 수 있게 되죠. 율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되죠. 그는 이것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깨닫게 주어도 그 앞에 부복하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걸 끝나는 겁니다. 그냥. 율법 교사는 천국 갔을까요? 나중에 회개하지 못했다면 아마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율법 박사를 할지라도. 영생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아니죠. 율법을 보고 깨닫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그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안에 어둠이 밝혀지고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사랑할 수 있음이 깨달아지고 사랑의 사람을 점점 바뀌어가지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말씀합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려고 하면은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자기 욕심이 먼저고 이런저런 핑계로 안 될 겁니다. 귀찮다는 욕심 때문에, 생각 때문에, 비용이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보다 제일 먼저 무엇이 없어 못해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또 불쌍한 사람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또 깨닫고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본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점점 내 안에서 우리 속에서 나를 바꾸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아니면은
자, 어쨌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불편하면은 그게 내가 불편해집니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와 관계된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럼 내 속이 불편해집니다. 이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풀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조금이나 원수 관계로, 원수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불편한 관계 놓고 싶지 않습니다. 불편한 관계로 조금이나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걸 풀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자,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죠. 이웃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은 우리가 다 그렇게 이웃을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웃도 같이 생각해 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점점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한 20년 전쯤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우리 시작을 처음부터 우리는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선교비를 냈습니다. 이게 한 4군데 정도 해외 선교사도 돕고, 또 장애인 단체에도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근데 조금 가는데 당시에는 그 지로용지로 보냈습니다. 이게 지로용지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같이 내는 겁니다. 그 용지로. 근데 어느 연락이 왔어요. 장애인 단체에서. 번거로우니까 자동이체를 좀 해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뭐 어려운 일 아니죠. 근데 당시에는 우리 교회 재정이 뭐 통장에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생활비를 제대로 못 받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입니다. 근데 자동이체를 해달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할 일이 아닌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정이 통장에 남아있는 교회가 할 일이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난 생활비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싶어서 그냥 얼마 있다가 그걸 중단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의 핑계겠지요.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장애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좀 부족했겠죠. 중단하고 그 해외 선교한 데로 돌렸습니다. 지난날을 보고 보면 참 잘못한 일이 많다 이거집니다. 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고 이웃에게 참 잘못했다, 잘못된 결정을 했다,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율법을 우리가, 자연인은, 예수 믿지 않은 자연인은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있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못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왜 주신 겁니까? 이런 사람이 되려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죠. 이런 기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준입니다. 근데 그런 기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되죠? 율법 지키려면 우리 속에 서 있는 이 마음이, 내 감정이, 욕심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감정이 막아버리죠. 그걸 사랑하려면.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못합니다. 율법, 우리 죄인들은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못 지킵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키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한 마음으로. 예를 들면 부모에 대해서 대적하고 부모를 대항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은 그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잘못되었구나. 깨달아집니다. 사랑을 회개하고 또 돌이키게 되고 하다 보면 점점 부모에 반응했던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부모를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 아파지고 그때 눈물 흘리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흘린 만큼 변화가 됩니다. 눈물 흘린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눈물 흘리는 만큼 이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배려하고 이웃을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죽으신 이런 사랑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면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은 나만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나중심의 삶입니다. 내 자존심을 굳게 잡고 욕심을 굳게 붙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려고 하는 이 육신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른 자? 영을 따른 자, 성령.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영을 따라서 가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 어디 이루어져요? 영을 따른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따라간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점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순종해 가는 이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율법 내용 하나하나 조목조목을 모를지라도 이웃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한 사람이라면 이미 율법은 다 이룬 겁니다. 율법 내가 지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율법 모든 조문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미 이루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마음 속에서 그 중심 가지고 말하고 행함으로 자유가 주어집니다. 매이지 않고 되고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열매지요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최고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이 율법을 지키고 사랑의 계명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을 때, 죄 지었을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왜 이러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본래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은 본래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욕심장이고요. 본래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게 손해가 오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성령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은 그런 마음을 누르고 자제하고 이기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계명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오직 예수로 기도하고 예수를 또 회개하고 예수를 또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성령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계명을 지켜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계명 율법을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오직 지키는 길은 주 예수를 믿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믿지 말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